더위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다들 풀이 죽은 모습인데 오늘 좀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일입니다. 다른 건 무엇보다 그게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이지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더위가 짜증이 아니라 이 더위를 또 넉넉히 이렇게 즐길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앞뒤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금식을 자주 했나 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걸 보면 그는 들에서 나는 것으로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만 식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은 먹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어떻게 저렇게 먹지 않고 살아가냐.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저 사람 먹지 않는 걸 보니 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또 예수님은 잘 드셨어요. 죄인들하고도 먹고 세리들하고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정죄를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또 비판을 하는 거죠. 인간의 비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종교라는 가장 깊은 의미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일 예배에 나오죠.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날들에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날들이 더 예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비판하고 저렇게도 비판하는 것. 두 번째 나오는 먹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12장 1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근데 여러분 밀밭 잘 익었을 때 그 밀 이렇게 만지면 어떻습니까? 거칠거칠 하잖아요. 근데 그 곡식 하나를 이렇게 훑은다고 하잖아요. 훑어서는 그걸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하면 그 껍데기 이렇게 호 하고 풀어내면 밀만 남겠죠. 그걸 이제 한 입 이렇게 털어서 먹었나 봅니다. 그걸 보고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느냐? 그들이 본 제자들의 그 행동은 추수를 한 행위였어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인, 정죄, 종교적 테두리, 규범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당시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두 개의 먹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사람들 이렇게 옥죄고 짓누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떤 종교적인 정례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셔놓고 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게 진짜 너희들에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쉼은 어디서 오는가?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멍에라는 건 소가 짐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이 나무입니다. 이 멍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반듯한 이렇게 골고루 돼 있죠. 하나를 얹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소 두 개가 결의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마리 소가 끌게 할 때 하는 멍에, 이 멍에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적 그 어려움의 쉼, 그런 것을 너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가두는 것에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이 멍에를 함께 메고 너희들이 쉼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짐은 무겁지 않다.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를 쥐는 이 마음 자세,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알면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힘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무겁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11장 19절에 보면 바로 위에 이어진 앞절에 나오는 말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규범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쉼의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쉼을 누려야 되고 또 사람들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참 무서운 것은 경륜인 것 같습니다. 커피로 말하면 라떼입니다. 라떼는 이랬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연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을 억누르고 그 안에 자꾸 매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적 쉼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이 넘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보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짐이 무거운지 한번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이 짐이 참 무거웠던 것 같다. 자, 첫 번째, 감정의 짐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감정이 우리의 몸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기도 해요. 진짜 무겁게 만들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울함이 몰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힘도 없고 지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어떻습니까? 그 화를 표현할 때도 없고 그 화가 막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사람을 진짜 피폐하게 만들어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온종일 일을 했던 사람보다도 더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게 또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감정의 짐이 여러분들을 요즘 그렇게 누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관계의 짐입니다. 사람과 갈등을 할 때 참 이 관계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도 이 짐이 무겁습니다. 또 소외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건 성숙한 단체는 소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숙한 곳에서는 늘 사람을 소외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단주의를 만들고 그러면서 소외시키고 왕따를 만들어내고 그게 미숙함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관계의 짐이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갈등, 외로움, 소외.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성과의 짐.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할 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성공을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판매를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위치를 빨리 승진을 해야 되고, 이런 경쟁과 비교,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짐을 지고 있는지. 성과의 짐 어떻습니까? 이 짐도 꽤 무겁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짐은 종교의 짐입니다. 의무감, 죄책감, 형식, 이런 거에 묶여있는 신앙의 짐도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감정의 짐, 두 번째 관계의 짐, 세 번째 성과의 짐, 네 번째 종교의 짐. 어떤 게 요즘 여러분을 짓누르고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일상의 노동, 지친 하루,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이 가득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내가 이 삶에 들어가느냐, 내가 이 삶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중심인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삶에 온갖 고통과 고뇌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일날보다는 자신의 여가 생활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말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정죄의 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날, 두려움의 날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것. 생명과 기쁨이 충만해야 될 안식일에 그 안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살기가 가득한 마음이 가득 찬 것. 그게 어디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 말씀의 본문을 갖고 가장 밀도 높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시간입니다. 주일 하루는 여러분들이 보낸 6일 동안보다도 더 밀도가 높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밀도가 높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홀이 있죠. 그 블랙홀은 굉장한 밀도가 높아서 빛조차도 흡수하는 것이라고 해서 블랙홀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밀도가 높은 것들은 많은 것을 흡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굉장한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밀도가 높게 그렇게 응축되어져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흐트러진 삶의 자세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냥 여느 시간과 다를 바 없는 한 시간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창조의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순간, 그것은 인류의 어느 역사의 시간보다도 가장 밀도가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셔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의 주일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 사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니는데 더 이상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셨던 주님께서 제7일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연장이자 창조의 완성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이 이렇게 놀랍게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들 보면 특히 강남 쪽에 있는 교회들은 고3 수험생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부해야지 어딜 나와. 이런 거죠. 근데 삶을 그들은 시간의 양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밀도와 우리의 창조성과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배가시켜주는 날이에요. 저는 이 안식일은 바로 이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3 수험생이 시간 없다고 하여도 이 예배에 나오는 순간 그의 지혜는 더 증폭되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들은 더 늘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이 주일에 안식일에 이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보다도 내 삶의 가장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이 창조의 시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요. 자, 다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에요. 아, 오늘 주일에 예배 가야 돼. 이런 날이 아니라고요. 이 날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시간,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시간,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이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놀라운 신학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지성소.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속에서 자기들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델피라는 곳, 그리스 배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중심이라는 거.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어떤 삶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공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독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이 안식일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장구한 시간에 우리는 아주 일부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일부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시간, 이 시간의 지성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은 놀라운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을 맞는 이 시간은 그냥 여느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있는, 잠시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흐트러진 삶, 나의 죄악된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다시 한번 조율되고 아름다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공간입니까? 시간입니까? 사실은 음악은 철저히 시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타이밍과 박자, 리듬 이런 것들을 잘 맞춰질 때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조화로움, 그것이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라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리듬은 어떻습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 자꾸 리듬이 깨어집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내 생각, 내 정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리듬을 다시 한번 좋은 리듬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 창조의 리듬으로 만들어내는 것, 안식일의 리듬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율하는 마음, 주일, 안식일의 마음입니다. 이 삶의 리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이 주된 리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은 응답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자라는 말은 함께 이 짐을 지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들을 짓누르고 너희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짐을 지며 우리가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쉼이 주어집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그것이 쉼을 누리는 마음이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군대 가면 제가 방위지만 군대 가서 받을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이 큰 나무 봉을 이렇게 올리는 거를 해요. 그러면 키 큰 애들은 너무 불리해요. 키 작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뻗어도 손이 안 닿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걸 드는데 그래도 서로 힘을 합해야 이걸 들 수 있으니까 덜 힘드니까 이걸 같이 막 힘을 보태려고 하죠. 저는 이 겸손하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걸 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만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이거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너희들 다 쉬어. 이러면서 막 하려고 하는 오만함을 부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힘들어. 우리 같이 지고 가자. 내가 같이 들어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열심히
나 혼자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짐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걸 배우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리스인들은 말을 길들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야생마들은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힘이 세지만 난폭합니다. 그래서 안장과 이걸 입마개를 해놓고 있으면 이 말들이 이리저리 날뛰죠. 사람이 탈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생말과 나귀의 앞에 끈을 묶어놓는 겁니다. 그럼 야생말이 막 자기에게 이걸 묶어놨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달려가죠. 그럼 나귀는 계속 그 뒤를 막 졸랑졸랑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나귀가 이 야생말을 끌고 옵니다. 지치고 힘 빠져서 이제 비로소 이 나귀가 그냥 끌려가는 대로 따라오는 게 되는 것이죠. 온유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길들인다는 거. 나에게 힘이 있고 야생성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이 마음들을 훈련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쉼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실력, 야생마처럼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길들여진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개의 마음가짐이 쉼의 중요한 요소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 근데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이 두 개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온유한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께서 당신들 앞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 제자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죠. 그냥 배우는 자. 근데 이 배움이 자기의 몸에 배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나의 삶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제자됨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한남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의 전공 과목인 신학과에 기독교학과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좀 성적이 모자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특출한 애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그 교단 신학교를 가지 그렇게 좀 탁월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여기 온 아이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게. 근데 그 한남대학교 영어과 아이들은 굉장히 점수가 높았나 봐요. 영어 교육과 아이들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진짜 쟤네들은 선생님을 해도 참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데 근데 그때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된 아이들은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계속 책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꽤 그래도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굉장히 멋진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게 된대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이 된 그 제자들을 만나면 얘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창조적이고 더 뛰어났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고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이면에는 자꾸 배우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더 나은 것을 가르치려고 자꾸 그렇게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예를 하나 들어주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오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이 긴 설교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걸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의 제자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 쉼이라는 것은 멈춤입니다. 멈춘다는 건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깨워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성한다는 거, 깨어있다는 거, 그것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나?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잠시 쉼을 갖는 시간. 우리가 안식일을 갖는다는 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다시 조율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운행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일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원리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히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지 종교적 위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바쁠 때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멈춥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저에게도 쉼을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창조적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혼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의 그 요청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배웁시다. 예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라고 했죠? 안식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오늘부터 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주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지 생명이 억압받고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렇게 손이 마른 자처럼 만드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삶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하고 이 삶의 축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잘 물려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